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는 꼭 눈을 맞추자 그랬는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눈 안 맞춘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다 알겠습니다. 11월 한 달을 잠언서를 읽고 있습니다. 잠언서. 마치 아주 진귀한 보석함을 들고 있는 것과도 같고 아주 진귀한 보물창고에 들어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귀한 음식은 한 사나흘만 먹여도 그냥 물리는 것입니다. 실증이 나죠. 더 이상 먹기 싫다. 갈비를 아무리 좋아해도 한 사나흘 그냥 계속 갈비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먹고 또 먹고 새벽에 먹고 낮에 먹고 저녁에 먹어도 또 좋은 것이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오늘 22일 날 우리 22장 17절 이하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혜에 대하여 가져야 할 그 자세를 먼저 보시면 그 17절에 집중적으로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우리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데 익숙합니다. 근데 마이크를 잡고 말한다 해서 아무 말이나 다 들으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다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TV에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그냥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이거 꺼야 되겠구나, 그렇게 빨리 끄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아무 말이나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학식이 많고 적다, 유학을 갔다 왔나, 박사학위가 있나,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학식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젊은 날 말씀을 듣고 배운 그 스승들은 학식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 영혼을 아주 발가벗겨서 하나님 앞에 딱 대면시키는 것이.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것, 혹은 재물, 혹은 지위, 혹은 여러 가지 학식, 이런 걸로 행세를 하고 과시하고 또 그걸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통용이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발가벗겨 버리고 지위도 지식도 재물도 발가벗겨 버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그분들이 대단한 학식을 가진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 성경 정신에 이렇게 충실하다 보니까 우리 영혼을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많고 적음, 학식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혜 있는 교훈인가, 지혜 없는 교훈인가. 사람을 가만둬도 이기적입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하여금 더욱더 이기적이도록 만드는 그런 교훈은 지혜 있는 교훈일 수가 없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세상이 손끝에 잡힐 듯,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저렇게 하면 출세하겠구나, 저렇게 하면 돈을 벌겠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설교, 그건 지혜 있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을 더욱더 밀어나도록 만드는 설교이죠. 설교는 설교인데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설교는 어떤 것인가?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도록, 하늘을 우러러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게 설교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참으로 지혜 있는 지혜자의 교훈인 거죠. 사람은 가만둬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속에 있고, 속에 웅크리고 있고, 끊임없이 욕심이 밖으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자꾸 나오죠. 욕심. 그런데 그 욕심을 자극시키는 그런 설교가 있는 거죠. 욕심을. 안 그래도 욕심이 있는데 욕심을 더욱더 자극시켜. 지혜 있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그 욕심을 억제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타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자기의 재물을 내서도록 만드는, 그게 그 설교 듣기 전에 내 속에 그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 교훈을 받고 나니까 내 속에 이런 것이 숨어 있구나. 그게 꿈틀거리면서 다시 살아나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부자 되는 비결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두고 참된 부자가 되는, 영원한 나라를 두고, 그거죠. 지혜자의 교훈. 교훈 간에도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잡았다고 다 같은 말이 아니라 마이크 잡은 사람들끼리 그 말소리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여러 주 전에 교훈의 충돌, 그런 표현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지난주 읽은 말씀입니다. 19장 27절을 보시면 19장 27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교훈은 교훈인데 그 말 자꾸 듣고 있으면 어디서 떠나게 된다고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된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그런 교훈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솔로몬의 잠언인데 충돌을 일으키는 이런 교훈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항상 있어 왔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 주님 오신 때고 그때로부터 1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솔로몬 때요, 다윗 때인 것입니다. 그때도 이미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교훈에서 떠날지어다. 그 말 자꾸 듣고 있으면 속에 욕심이 동하고, 그 말 자꾸 듣고 있으면 세상을 잡으려는 그 욕구가 강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되고, 그런 교훈으로부터 떠나라. 교훈 간의 충돌인 것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우리의 귀는 지혜자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표현을 보시면 22장,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 지식에, 이 내 지식에는 내는 누굽니까? 아버지, 스승 혹은 왕, 그렇죠? 다윗은 왕이었고 솔로몬도 왕이었습니다. 왕이 아들을 가르친다. 왕자들의 교육이죠. 왕자들의 교육. 그 가운데 왕이 나는 것입니다. 왕될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서책을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육들이 다 망가져도 교회에 속하여서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덕성, 그런 인품, 그런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맡겨도 다스릴 일에 손색이 없을 그런 인품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바로 이런 거, 아버지, 스승 혹은 왕,
참된 지혜자의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형식은 지혜에 가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마음을 가는 것. 그게 아니고 마음이 어디에 가는가? 그 이야기, 마음이 어디에 가는가? 오늘날 모든 직종 또 모든 하는 일이 돈으로 환산되어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시대 분위기에 아무 판단 없이 무비판적으로 자신을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목사의 설교조차도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돈의 양이 많으면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고, 돈의 양이 적으면 그만큼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의료 행위도 돈으로 환산되고, 변호사의 변호 행위도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의 설교도 신학자의 강의도 전부 돈으로 환산되고, 많은 돈으로 환치되면 그거 귀한 것이다. 적은 돈이면 그건 천한 것이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에 자신을 맡기고 산다면 기독 신자의 걸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적은 돈으로 되돌아와도 그 일 자체가 대단히 귀한 일일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많은 돈으로 되돌아올지라도 그 일 자체가 그다지 귀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존감 있는 그런 판단, 자부심, 성경 읽는 성도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거듭거듭 반복하는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진주나 보석도 아니고 지혜자의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마음을 두라. 마음을 두라. 어떤 시대에 많은 돈으로 되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는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좌우되지 말고 하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늘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표현은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귀를 기울여 듣고 그 지식에 마음을 두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귀로 듣고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담고, 그렇죠? 가슴에 담고 마음으로도 간직하고 육체로도 간직하고 전인적으로 간직하고 천인격적으로, 그게 보존하는 보존. 그죠? 그냥 그 어디 있나? 컴퓨터 안에 있다. 머리는 텅 비어 있고 컴퓨터 안에 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들은 말씀을 내 머리에 새겨둬야 돼. 머리에. 가슴에 담아둬야 돼. 그리고 내 온몸에 익숙하도록 새겨둬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육체에, 전인격에. 이제 이 단락의 마지막에 18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여기 제시되는 것입니다. 자, 귀로 듣고 마음 두고 간직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어느 날 내 입술에 그것이 나타나요. 입술에. 대단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것을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독특한 아름다움이죠. 속에 보존된 지혜가 적절한 시와 때에 입술에 올려지는, 입술에.
전에 무지하고 지혜 없던 자가 이제 유식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말만 하면 세상 이야기야. 교회 직분자 가운데도 입만 열면 돈 이야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입만 열면 돈 이야기야. 참, 돈이 많아서 돈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한이 있어서 돈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참된 기독 신자의 입술은 이제 그래도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면 입을 열면 지혜자의 그 말이 나와야죠. 우리가 알기로는 일생 동안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돈 버는 이야기 해줄 거라고 귀를 기울였는데 하루 종일 했어도 돈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입을 열 때마다 지혜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 섬기며 사는지, 어떻게 사람 사랑하며 사는지, 어떻게 품위 있고 가치 있게 돈을 쓰며 사는지, 시간을 쓰며 사는지, 그걸 지혜죠, 지혜. 독특한 아름다움이죠. 전에 입만 열면 비난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던 그 입술이 이제 감사, 찬양, 칭찬, 그게 인격의 변화의 모습이죠.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 얼마나 부자가 됐나, 얼마나 지위가 높아졌나, 그런 것으로 막 떠벌리는 기독교, 아무리 봐도 가짜 같아. 아무리 봐도 제가 읽는 성경과는 이 매치가 되지를 않아요. 무슨 종교가 저런 종교가 있나? 종교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거죠. 그렇잖아요. 구도를 위하여서 생로병사의 그 비밀을 캐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 뒤로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도 뒤로 하고, 아리따운 공주도 뒤로 하고, 그리고는 수행의 길로, 고행의 길로 들어선 그런 구도자가 있었는데 기독교인 아닙니다. 무슨 종교가 하나님 이름 불러, 예수 이름 불러,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 그러고, 부자 됐다 그러고, 성공했다 그러고, 무슨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가짜죠, 가짜. 물어보나 마나죠. 그 입술에 지혜의 말씀이 올려진다. 지혜의 말씀이. 더 나아가서 무지하고 지혜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 입술로 지혜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는 거죠. 전하기. 때로 설교자의 설교도 귀하지만은 성도들의 입술로 전해지는 그 지혜의 말씀이 더 효과적으로 심령 속을 파고들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자세를 요구하는 목적을 여호와 의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누구의 뜻입니까? 그분의 뜻이죠. 내 목적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 여호와 의뢰. 우리는 이미 지난 주간에 18장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 망대가 있고 그리로
달려가서 거기 피하고 숨고 안전을 추구하고 뭐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의 성품입니다. 인자하고 자비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 성품입니다. 인생 중에 누가 자신의 행한 것으로, 자신이 노력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만하면 됐다, 너는 구원이다, 그렇게 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용납받을 인생이 없는데 여호와 이름은 망대와도 같다, 거기에 피해서 안전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 거기에 이웃 사랑,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이름에 피한 자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떠나가서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자에게 요구되는 삶이 거기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속에 보존하고 적절한 때 입술에 올려지는 그 성도가 걸어가는 아주 당연한 어떤 걸음이 다방면에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2절을 보시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께 의뢰하는 그런 인생이 걸어갈 그 삶의 모습입니다. 22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이 성문은 주로 재판하는 그런 곳입니다. 약한 자를 대충 그렇게 대하고, 약하니까 내가 건드리고 내가 어떻게 해도 전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강한 자는 손을 못 대니까. 그게 통용되는 상식입니다. 상식. 되게 이제 오늘날은 갑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래야 돼. 갑질. 그 말 이해하는데 상당히 세월 오래 걸렸어요. 저는 거의 6호선 타기까지 갑질이라는 말을 듣도 보도 못한 것이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갑질,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아라. 그 뭐예요? 갑질하지 말라 그 말이지. 내가 충분히 그렇게 처신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지 말라는 것이요.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가만둬도 힘들고 어려운데 네가 강하고 힘 있다고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하, 참. 지혜의 말씀 듣는 것,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 그 말씀에 마음을 두는 것, 때로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올려 지혜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약한 자를 대해서 갑질하지 마라. 곤고한 자를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 거기에 따라 있는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누가 보호자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보호자가 되신다. 제대로 알고나 갑질해라, 그 이야기죠. 제대로 알고나. 지혜가 없으니까, 무지하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저건 약한 놈이구나, 아주 공고한 녀석이구나, 내가 함부로 해도 아무 일 없겠구나. 그게 무지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안 한다죠. 내가 강하고 저가 약하지만은 나를 강하게 저를 약하게 두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죠. 나를 강한 처지에, 저를 약한 처지에, 약한 처지에 있는 그 뒤에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 계시다. 근데 함부로 해봐라, 갑질해봐라, 그 이야기죠. 아주 기본적인 지혜다, 그 말이에요. 기본적인 지혜다. 눈에 보이는 대로 약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다음 22장 9절 앞으로 좀 와서 보시면 22장 9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서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어떤 게 선한 눈인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앞에 걸 읽을 때는 그냥 관심이 갔는데 뒤에 걸 읽으니까 김이 축 빠지죠. 그냥. 목사님 왜 또 하필 이런 것만 자꾸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부담을 줍니까? 이런 게 안 보입니까? 예. 이런 게 안 보이면 잠언서 왜 읽습니까? 잠언서.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습니다. 잠언서 들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처세술인 줄 알고 잠언을 인용하고,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잠언 한 구절 탁 인용하고 연설하고 웃기는 거죠. 그냥 저럴 수도 있겠구나. 성경은 이런 데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지나치는데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죠? 저 사람이 필요하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저분을 도와야 되겠구나.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다른 사람은 다 지나치는데 내 눈에 보이니까 그 눈이 복되다는 거죠. 그 눈이 선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통용되는 이야기로 말하면 하필 그게 내 눈에 보여가지고 원망스럽죠? 그 눈이 선하다니까요. 도울 자가 눈에 보이고 도울 자에게 적절히 내 양식을 나누는 것, 선한 눈이다, 선한 눈이다. 자, 아멘은 자유롭게 하시되 이런 선한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책임은 지세요. 아멘. 책임. 그 다음 한 구절 더 나갑니다. 2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앞의 말씀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있는 겁니다. 앞의 경우는 다른 사람은 다 지나쳐 보는데 내 눈에는 보였다, 그 말이에요. 내 눈에는 도울 자가 보여서 내가 가진 것으로 양식을 나누었는데, 지금 이제 읽은 21장 13절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다. 예? 다 보여요. 너도 나도 다 보인다고. 그런데 굳이 나는 안 보려고 외면하는 거죠. 귀를 틀어막고. 그거죠, 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이 돼요? 무섭잖아요? 애써 눈을 감고
애써 귀를 틀어막는데 그래도 들려오는 이 소리들 외면할 겁니까? 그래 봐라. 그러면 그래 봐라. 왜 외면하죠? 내게 제한된 이 소유가 줄어들까 봐. 설건 빤한데 들려오고 보이는 대로 서게 되면 이게 줄어드니까.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 다음 읽게 되는 말씀 19장 17절, 이 말씀은 성경 아니고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읽을 수 없는 말씀. 이야, 참 이런 말씀이 있다니.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님께 돈 구워드려 본 적 있어요? 물론 되게 떼이지만은 그거 이제 부모님께 뭐 그게 이제 경제 훈련이 될지 아니면 용돈을, 저희는 그 아이들 둘 키우면서 그렇게 봤어요. 야, 그 목돈 내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이자를 툭툭이 쳐줄게. 그러니까 한 녀석은 믿음으로 맡기고 한 녀석은 끝까지 안 맡기더라고. 맡긴 아이는 용돈 겸해서 아주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많게 아주 충분히 쳐줬어요. 한때 그 2%씩 줄 때가 있었잖아요. 2%인가 20%인가 뭐, 그죠? 용돈을 받아서 그냥 맡기는 거죠. 맡기 재밌으니까. 근데 한 녀석은 똑똑해서 원금 떼일 수 있다 생각을 했나 그런지 절대 맡기지 않더라고요. 맡기지 않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자라면서 부모님께 이렇게 구워드려 본 적이 있는지,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에게 좀 구워드려 본 적이 있는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주 묘하게. 또 사업을 하면서 재벌에게 구워드려 본 적이 있는지, 재벌이 꿀 일도 없지만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반드시 돈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신세를, 당연히 관계에서는 내가 신세를 지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그분이 내게 신세를 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꿀 때가 있으시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인데, 성경에, 그거 불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꾸실 때가 있다니까요. 자, 이런 기회를 잡을 겁니까? 놓칠 겁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교인들이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런 기회를. 자, 하나님께 꾸드리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원금 떼겠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 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솔로몬이 자신이 일생을 살면서 내 아들아, 이런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다. 하나님께 구워드릴 기회가 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런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을 두고 복된 기회. 이런 구절은 놓쳐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달라고 니네한테 좀 구워줘봐라 좀. 예? 하나님께 구워드리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달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예? 이런 재미 보시고 사시라고요. 하나님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재미 본 아이는 아버지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불러 예수 이름 불러 달라고만 하는 이 세대의 기독교는 한참 수준이 떨어져도 떨어져 버릴 거죠. 제가 더 꺼드릴까요? 가진 것 없지만 더 꺼드릴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런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은요, 아주 두려운 경고입니다. 경고. 좋게 살살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경고가 있어요. 28장 27절입니다. 28장 27절. 자,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자, 앞에 언급한 것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만 딱 보였어. 살다 보면 이래요. 왜 하필 당신 눈에만 그게 보여요? 다 그냥 지나가는데. 그게 선한 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선한 눈. 그런데 이 경우는 뭡니까?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인다고. 근데 굳이 아까는 귀를 틀어막고 못 들은 척하고 여기는 못 본 척 하는 거죠. 딱 보였는데 고개를 돌리고 안 본 척하고 못 본 척. 그래 살아봐라. 그래 살아봐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뭐랬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이죠.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니고 뭐요? 저주가 크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안 하고는 제 마음인데. 그건 네 생각이지. 너에게 주어진 재물, 너에게 주어진 남다른 지식, 너에게 주어진 남다른 지위, 너에게 주어진 남다른 그 기회 속에 가난한 자에게 당연히 돌아갈 몫이 내게 맡겨져 있다는 걸 너가 외면하고 있구나. 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도우라고 내게 주신 것을 내 손에 주어졌다고 내 것인 줄 알고 다 먹어치워 버렸어. 저주 받아야 되겠죠. 꾸중 들어야 되겠죠. 매 맞아야 되겠죠. 남다른 지위, 그 지위에서 백성들을 유익되게 하고 섬기라고 그 지위에 세워놓으니까 그게 자기 기회인 줄 알고 온통 그냥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 배만 불렸어. 나라가 그걸 살려줍니까? 딱 적발해서 그건 집어넣어 버리죠. 그냥 공무원, 공직자, 그렇죠? 남다른 기회, 남다른 재물, 남다른 지위, 비록 내 손에 쥐어졌지만은 그 전부가 내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어떻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두렵잖아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마음을 두고 보존하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내 입술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다시 전달되고, 그의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삶으로. 어떤 다양한 삶으로 나타나겠지만 오늘 함께 더불어 사는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에 대하는 그런 식으로 갑질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내 거 내 쓰는데, 허허, 그게 다 당신 거요.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내 힘 내가 알아서 쓰는데, 그래? 그게 당신 거요? 상당히 부담되죠. 그죠? 상당히 부담됩니다. 너무 부담돼서 다음 주에 안 오실 겁니까? 예? 굉장히 부담돼요. 왜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손에 제한되는 것 가지고 그래도 아등부등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들으면 다 부담되죠. 부담은 되는데 이상한 매력이 있어. 그죠? 또 듣고 싶죠?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죠? 그렇죠. 오신다고. 제가 전들 이 말씀 탁 들으면 부담이 안 되겠어요? 근데 야, 이거 봐라. 그토록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기껏 내 자신만 그러던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말씀에 아멘이 되는구나. 이런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내 속에 있구나. 변화된 자신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이게 성도들의 삶이죠. 삶이죠. 내가 노력해서 변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 속에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변하고 있구나. 아직 내 속에 욕심이 있지만은 내 것을 들여서 가난한 자를 돌려는 이 마음도 있구나. 이게 함께 있구나. 아직도 이기적이고 땅만 보고 온 세상을 다 손에 쥐어도 만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도 내 속에 주의 말씀대로 살려는 이 열망도 있구나. 이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되겠구나. 이 자극은 계속 받아야 되겠구나. 내 속에는 없는 줄 알았던 이런 이타심도 있구나. 영혼을 바라보는 이 소원도 있구나. 변화된 성도의 내면이죠. 마음이죠. 자신을 보고 놀라고, 변화되어가는 성도들을 보고, 함께 있는 형제 자매를 보고 놀라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죄의 칭의 새 생명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이 말씀 외에 달리 살 수 없습니다. 욕심을 품고 계속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이제후로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낯설게만 여겨지고 부담스럽게만 들리던 말씀들, 그럼에도 이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이렇게 귀하게 들려지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계속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께서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